오늘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이번 주에 나눴던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11장과 13장을 조금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장과 13장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지점의 그런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선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7 나팔의 심판의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향한 사인이 나타나죠. 이 종말을 향한 사인은 알고 봤더니 전쟁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들이 다 울려 퍼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이 나팔은 너무나도 중요한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나팔. 그렇다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찬송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빠바바밤. 이렇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참여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천국잔치. 그렇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는 날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세상이 안 끝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으면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11장, 그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굉장히 흥미롭고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 뭔가 미스테리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 이야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인 10장에서 이 7번째 나팔을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탁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미스테리 같고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 중에서 주님이 콕 집어서 7번째 나팔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비밀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들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다, 이건 구속사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 이렇게 나오죠.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이런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대요. 그런데 왔는데 또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석된 이후 시대에 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십자가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세상이 끝나야지.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고난을 받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을 받는 그 종의 모습을, 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받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아, 히스기야 시절에, 왕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지,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딱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지금은 우리에게 풀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그 비밀이 풀렸죠. 물론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는 해석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7번째 나팔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죠.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 해설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제가 51절, 여러분들이 52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 또 나오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기서는 죽은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이 세상의 끝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11장은 세상의 끝이 아니죠. 19장에서 세상의 끝,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부활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휴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 휴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살아서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휴거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해외 영화인데 내용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청년인데 잠을 자고 탁 일어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막 불러요. 해외 영화니까 영어로 불렀겠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다 뒤지고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갔더니 집 밖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없어졌다고 그러고 누군가를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 주인공 청년이 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TV를 탁 틀었더니
TV에서 뉴스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만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인상적인 영화였는데요. 휴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주님을 만나죠. 근데 재림 때는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휴거는 세상이 끝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휴거가 일어났을 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두 번째 부류, 누구입니까? 사명자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그 사명자들, 소수의 사명자, 다수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명자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부류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긴가민가한 사람들, 신앙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이것을 구원의 경계선이 있다고 하거든요. 구원의 경계선이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이 넘어갔으면 휴거가 되지만 구원이 넘어가지 않고 긴가민가 이 상태에 있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은 후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가 있으면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만일 이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명자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빠르게 순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뒤로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심해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워. 초반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빨리 정체가 들통나서 빨리 순교하는 것을 추천해요. 추천합니다. 물론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맨몸으로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맨몸으로 통과해도 주님 나라, 그때 재림이거든요.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 부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전장인 10장에서는 이 비밀을 예고하고 11장 후반부에서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고와 성취.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예고하고 성취하죠. 우리가 보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예고편, 본편. 그런 것처럼 이런 주님의 비밀, 하나님의 큰 비밀이 예고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는 10장, 성취는 11장 후반부. 그럼 11장 전반부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예고하고 성취했어요. 근데 11장 초반에, 전반부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뭘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 보면 또 내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자예요. 자, 우리로 따지면 줄자. 옛날에는 정확한 자가 없었죠. 그래서 팔꿈치로 규빗, 그리고 어떤 긴 막대기와 같은 식물로 이렇게 측량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흔히 쓰이던 것이 갈대자입니다. 갈대자.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줄자예요. 줄자.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성전은 사라졌어요. 네, 말씀 이제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성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의 200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측량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사건은 뭘 뜻하냐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었다, 건설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고되고 성취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건설되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이게 건설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했을까요? 돈은 넘쳐나죠. 그냥 지으라 그러면 10개, 100개, 뭐 수천 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기물들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장소 때문에 그래요. 장소.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될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데나 지을 수 없고 어디다 짓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 그 성전산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성전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성전산 위에 저거 있죠, 저거. 황금돔 사원. 이슬람의 3대 성지래요. 3대 성지. 그냥 성지도 아니고 3대 성지. 저 황금돔 사원이 건설되어 있어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있죠. 이렇게 황금돔 사원.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자리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슬람의 3대 성지 황금돔 사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으려면 저걸 싹 밀고 지어야 돼요. 근데 저기 가서 벽돌 하나라도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털끝 하나, 저기 가서 페인트 하나 싹싹 벗겨내는 순간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때 가봐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날 지어지게 될 겁니다. 지어지면 CNN과 같은 뉴스에서 특종으로 보도할 거예요. 모든 뉴스에서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알아차려야 돼요? 마지막 날이구나.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 마지막 나팔이 울려야 될 그때가 왔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부분이 전쟁의 사인이에요. 전쟁의 사인. 그래서 핵이 터지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뭐 대대적인 그 6번째 나팔에서는 2억 명의 군사들이, 2억 명인지 뭐 상징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펼치는 그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사인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들을 완전한 종말의 사인으로 여기기는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전쟁은 늘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발발된다 할지라도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인을 하나 남겨뒀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산성의 성도님들이라면,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님이라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꼭 한 손에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확 사이비와 이단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들을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성전이 건설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나팔이 임박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후에 울릴지, 10년 후에 울릴지, 100년 후에 울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압니다. 제가 성경을 계산해 봤더니 5년 6개월 3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네,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잠잠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이단과 사입이죠. 언제 울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인을 안다 할지라도 꼭 한 손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지만 한 손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상을 주님 앞에서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2025년도 6년도에 또는 2030년 35년도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주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관측으로는 새 성전이 건설된 이후 빠르게 세상이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일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면 이제 그 다음에 휴거가 임박한 것이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13장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7년 대환란이.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장악해가는 그 시간이고 후반기 3년 반에 이제 엄청난 고난이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이 13장에서 시작되고 전반기 3년 반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줬으니까 거룩한 성, 그 성전을 42달 동안, 42달을 계산하면 3년 반이죠. 3년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려면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어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타 종교와의 화해와 또한 통합, 그리고 연결하는 엄청난 지도자가 등장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마 세상 중심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이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을 이들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또 세상을 점점 장악해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숭배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숭배받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고가 되어 있죠.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2절과 같은 말씀에 그대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숭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숨은 동기, 숨은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통합 국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제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을 3년 반 동안 짓밟죠.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전반기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3년 반은 이들이 세상을 점점 장악하는 그 시간이 되고, 후반기 3년 반에 세상을 장악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예고, 11장에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1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비밀,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계 통합 국가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통합 국가가 되고, 그 안에 들어오려면 표를 받아야 돼요. 666 표를 받아야 되죠. 근데 666 표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 666 표는 그 세계 통합 국가 안에 살아가는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매매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7절, 13장 17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네,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신용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짐승이 누구예요? 동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어요.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그 앞에서 말하는 자 3명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 예뱀이라고도 하고 12장에 나오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자 곧 사단이요. 12장에 나오는 사단이죠.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떠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앞잡이 3명 나오죠. 왜 3명 나와요? 뭘 따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과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통합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앞잡이로 미혹해서 이 세계 통합국가, 사단의 나라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 짐승, 그 앞에서 말하는 자, 그 입이 나오는 것이죠.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 사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 그게 바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되고, 주민등록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쫓김을 당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본 것 중에 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전이 나와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나오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초라한 성전이에요. 이후에 헤롯이 로마가 이제 장악하면서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죠. 좀 좋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 또 성전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에스겔서의 성전. 이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성전이에요.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진짜 마지막 날에 있을 성전을 우리 가운데 탁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리고 이 땅은 불완전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회복을 주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회복은 천국의 샘플이에요. 천국의 샘플. 그리고 이 땅에서 회복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회복임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니, 주님, 저에게 이렇게 회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후에 끝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어요. 중풍병에 걸린 자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질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성을 가꾸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영광을 어디서 누려요?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회복을 주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 진짜는 천국에서 왔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 정상이에요, 정상. 이 땅에서의 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영성과 힘을 주세요. 믿음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